세요. 우리 고3들 이쪽에 앉읍시다. 요 좌석에. 자, 우리 기도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시간에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될 때,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주할 수도 있는 마음이고 또 염려할 것들이 참 많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 봅시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봅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복잡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다른 곳에서는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또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창조되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미세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활기를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죽어있는 영적 생명이 거듭나서 이 시간 가운데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명이 소생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이 가운데서 거듭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영적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그저 우리의 준비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충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 자유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자유케 하시는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은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주경배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난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우리 두 손 들고 주는 존귀하신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의 목소리로 다 함께 주야로 기도해야 올라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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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는 존귀하신 주는 존귀하신 영광 받으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오직 주님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주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주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시즌에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불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청년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2024년을 맞이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윤택하며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종으로 오심을, 또 하나님과 동등되는 권리, 물질과 명예, 행복과 안락한 삶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의 비참히 죽으심을 맞이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맨발로 2024년을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 손해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냐보다 누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냐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사랑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주사랑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이 예물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다윗 이야기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어떠한 인물보다 다윗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야기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단일 인물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동화처럼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에서 싸우기도 하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춤추고 찬양하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고 또 회개하기도 했고 사랑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지극히 현실적인 삶,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아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임과 동시에 지극히 경건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지극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한 한 존재로서 살아간 인간이 이 정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로 하나님과 관계한 성경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그의 탁월한 능력이나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였던 그의 증언과 체험 때문입니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가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적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윗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즉 왕으로서 택함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읽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그 답을 찾고자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한 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사울은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7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구절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감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중심이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또는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 그거 사람의 중심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고,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6장 이전의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농부 일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군사 활동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길르앗 야베스를 멋지게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암몬에 이어서 블레셋 족속을 패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울이 단순히 장군으로만 탁월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승리 직후에 사울을 열광적으로 추종한 무리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끌어내어서 죽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관용의 정신으로, 은혜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에게 좋지 않은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후들은 사울이 패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징후들은 사울이 계속된 승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징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족속과 아말렉 족속에게 크게 승리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전쟁 수행력과 지도력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점점 왕으로서의 일에 빠져들게 됩니다. 일 자체는 잘 풀려갔습니다.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그리고 시내산 지역에서 아말렉과 붙었던 전투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에서 사울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질렀고 사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사무엘과 대립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두 번의 불순종은 불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부도덕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사울의 행동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병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적군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울이 급한 마음에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을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그 모든 소유를 완전히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뭐라고 하면서 그 짐승들을 살려뒀냐면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살려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 짐승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놔두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그 모든 행동의 동기인 것 같지만 사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 드렸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왜 드렸냐면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왜 드렸냐면 자신의 인기를 드높이고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중심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여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주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어야 했는데 그와는 반대로 자기의 왕권을 사랑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처럼 예배를 방법처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는 집안의 양을 치는, 즉 집안의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그저 집안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이미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베들레헴 양치기 소년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질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외딴 언덕과 풀밭에서 양을 돌보면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그에게는 하나님이 꽤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양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들판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맹수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사울 왕에게 그의 출사표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다윗이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렇게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실고 베들레헴, 아니 그보다 더 변방 지역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변방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마음을 그 중심에 품고 있었던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베들레헴 소년 다윗을 사울 다음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외모가 어떠한지를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지위와 소유와 외모를 보고 우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현재 그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하나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벌 떠는 왕의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지만 그 왕권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고자 하니까 사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고자 하시면 오늘이라도 그 권력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그 권력이 죄의 도구가 되고 죽음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권력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죄와 죽음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권력은 하나님에게 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그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하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시골 변방의 양식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던 다윗은 하나님에게는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세웠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합했던 그 다윗은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사용받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다윗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다윗에게 주어진 그 가치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무너지지 않는 영속적인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속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고 영속적인 성품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가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적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다윗의 지위와 소유와 성품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것들이 다 지켜졌습니다. 그것은 안전한 것이었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멋진 외모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 재산, 외모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것들은 오히려 죄와 죽음을 번성하게 만드는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한 진지한 고민이 청년의 때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고민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저런 생각하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고민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소유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성품은 영원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그분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담게 하옵소서. 나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나의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 예배여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오직 주님만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다시 한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중심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스펙을 쌓을까?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고 다닐까? 물론 그런 고민도 중요하고 필요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고민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거든요. 우리의 중심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볼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중심에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면 그 사람을 저 변방에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사용하신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는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한번 담아봅시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까?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나의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 시간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야 할지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까 고민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내가 가진 것은 비록 적지만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갈까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닮아갈까, 어떻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웃을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고 볼품없어 보이는 외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주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곳에 그 사람을 멋지게 사용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기가 막힌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기가 막히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도무지 하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